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2015년 5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고 상하고 찢긴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한 번 더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필요가 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성이 되십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하시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자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다같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자 다같이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선포합시다 찬양해 우리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사막의 강만 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시 나하고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사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자,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의심하는 나를 손으로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잘하지 못했고 더 성숙하지 못했으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한중의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하교와의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 연합 예배를 놓고 저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각자가 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그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영적 전쟁임을 선포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가 순탄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저희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악한 존재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부분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저희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 준비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함께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훌륭한 많은 생각들 펼치는데 그 주변 환경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내며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주님이 또 마련해 놓은 많은 것임을 깨달아 그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또 마찬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깨어있고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과 그의 생각과 그의 방향들을 주님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함께 보자 하는 사모님들을 주님 중보합니다. 사모님의 삶을 더 생활과 척박하고 또 그 생활 가운데 더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고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있는 생채기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쌓여서 이겨내고 정말 성숙된 사모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정말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품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청년들과 사모님들이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보자 하는 데 있어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이 아직 치열하고 적응하기 바쁘며 각자의 비전과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함께하사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사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청년의 삶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들이 저희 교회 그 규모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재산이고 또 하나님의 정말 큰 일꾼이 되며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갈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항상 중보하고 깨어있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항상 보살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주님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주님 예배가 저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손파는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 충만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자가 이 예배를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2015년은 응답의 해로 선포합니다. 응답. 네. 그 단어가 굉장히 주는 파워가 있죠. 응답. 네. 응답 받고 계세요? 아직도? 저번 주도 똑같은 제가 질문했는데 응답 받고 있습니까? 응답이 뭔지 모르시죠? 그 응답을 알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예배 순서표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이번 주부터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죠? 보시게 되면 예배 부름이 있고요. 계획 기도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기존에 있는 대로 그전에는 이제 예배 부름을 하지 않고 찬양을 먼저 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고요. 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들어갔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 마가복음 성경 나눔은 21과 22과입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그렇죠?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아이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 아이들 소리가 어떻게 보면 뭐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 소리를 듣기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이들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이들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중보하기 부탁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5월 17일 날 하와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시죠? 릴레이 기도 순서 잊어먹어서 그렇게 기도를 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반드시 자신의 순서에서는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순서자에게 문자로 전달해 주는 것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이룸교회에 와서 예배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못 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기 릴레이 기도 순서에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샷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보여지기시냐 그게 아니라 힘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올려지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가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그 단체 쪽에 올라오면 힘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날 자기가 순서가 아니라도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자기의 기도 환경 같은 것들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고 따릅니다. 오늘 그 창조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상하고 찢겨 있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자리에 나올 때의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여지는 예물이며 또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벨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흠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청정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 위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곡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오늘 1절부터 22절 은혜의 땅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창세기 8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의 지면들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도 근대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판의 이동 현상 또는 그 충돌 현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해일들이 몰려오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당시 이 창세기 때 등장하고 있었던 이때의 묘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대륙 안에 하나의 땅이었던 어떤 그 지각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대륙의 이동설이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하에서부터 물이 솟아 나오는 거죠. 150일 동안 위에 궁창에서 있었던 물들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밑에서도 물이 솟아 나오고, 또한 지각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해일들이 육지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초토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홍수가 여러분들 150여일 동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잠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8장에 들어서면서 비가 그치고 이제 줄어드는, 홍수가 그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은 새로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8장에 들어서서는 그 홍수로 멸절했던 그 땅들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창세기 8장에서도 참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기사의 첫째 날에 땅과 깊음과 또한 영과 물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홍수 기사를 보면, 즉 창세기 8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바람, 깊음, 땅, 물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 기사를 창세기 8장에서 옮겨 놓는 듯한 단어의 공통적인 그 반복이 일어납니다. 둘째 날 창조기사 1장 7절 8절에 물과 하늘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8장 2절을 보시면 또 하늘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하늘에 있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셋째 날을 보면은 1장 9절에 물과 마른 땅과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8장 3절에도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물과 산봉우리가 드러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 땅 위 날아다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8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새라는 단어 대신에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땅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섯째 날 1장 24절에 생물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8장에 보니까 생물과 다니다, 새와 가축과 기어다니다라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했던 창조가 심판으로 한번 다 쓰러져 버리고 창세기 8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 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으로 옛것은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만물은 이렇듯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던 아름다운 땅이 아담과 하와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로 멸망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 달 해와 달은 왜 없을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등장을 안 하죠. 등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창조기사에서는 해와 달이 나왔지만 여러분 굳이 8장에서는 해와 달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듯 참으로 미묘하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실행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 잠시 7장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등장하시느냐? 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드디어 홍수 때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즉 7장 16절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아주시고 난 다음에는 등장하고 계시지 않다가 8장 1절에 들어서서, 즉 모든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땅을 기다리자라는 거죠. 그 은혜의 땅을 기다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은혜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비가 내렸고 지하수가 터지고 해일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높았던지 아라랏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보통 해발 한 2,900m 또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거의 5,000m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산맥들을요. 그 높은 산들이 잠길 만큼 이 세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죽음으로 덮여져 있었을 그때에 여러분, 어디는 죽음이 없었어요? 방주 안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방주 안에는 생명의 온기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죽은 것처럼, 바깥에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일지 몰랐으나 그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방주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도 여러분들 이 방주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그 방주를 누가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땅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아니 그의 은혜의 자리 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유기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가면 참 그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가 꼭 제 손을 잡거나 엄마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하나 봐요. 그러면서 놀이동산을 가거나 아니면은 마트를 가면 이제 곳곳을 이제 뛰어다니면서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장 보고 있어. 나 좀 보고 올게. 그러면서 막 뛰어가지고 마트를 막 구경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트가 좀 큽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한없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고는 어떤 물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잠시 동안 누구를 잊어요? 소원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막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고르고 여보 골랐어? 골랐어. 자 이제 가자. 얘는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소원아 그러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가 저쪽에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다행인데 이게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순간 아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유기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금요일 날 심야예배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엄마 아빠 즉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예수님을 놔두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루 동안 자기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룻길을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약 한 20km 내지 한 30km 또는 빠른 걸음으로 4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누구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예수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유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수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땅을 기다리기 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존재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의미로서 기억이 되어야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기억된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존재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되지 못했다라는 것, 왜 기분이 상하고 왜 나빠집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성이 그만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젊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허물, 자신의 그 어리석었던 잘못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비단 이 기자만의 고백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그 은밀한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충성된 모습,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을 통해 나를 신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과 심판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기억을 호소할 때 우리 삶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주의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remember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접두어 re가 들어가고 있고 뒤에 member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조직이 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그분과 내가 관계 있는 존재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더불어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을 무색해 만드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아름다운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은혜 얻음은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 얻음은 예배로 이어진다.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예배로.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사람, 다시 한번 리멤버 되어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8장 1절에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람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바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 새로운 마른 땅, 새로운 터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단이라는 단어.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독특한 게 뭐라고요? 제단. 8장 20절 한번 봅시다. 8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8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냥 한글 성경에서 봤을 때 한글 성경에서 8장 1절에 등장하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8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끝날 쯤에 하나님이 방주를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니까 그들이 내리자마자 8장 20절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에게 그 자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 가운데 특히 우리 7장을 공부하면서 정결한 짐승들은 왜 7쌍씩 그 방주 안에 들어보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정결한 짐승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홍수, 심판, 그러한 진노 속에서 나를 기억하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찾아갔기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렀기에, 은혜의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엎드려지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조차도 누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구원해 주지 않았다 하면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은 자만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경험할 때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분명히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거기 가가지고 또 뭘 막 만들어 올 거예요. 내가 봐도 지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가져옵니다. 내가 만든 거야. 그럼 거기에 작년에 제가 받았던 것은 소은이 얼굴이 박혀져 있는 꽃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는 그런 카네이션 같은 거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었던 그 젤리 중에 그날은 또 유독 마음이 좋았던지 아빠 이거는 내가 주는 선물 하면서 젤리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젤리 2개 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분이 좋을 때 젤리가 2개 오는 거예요. 젤리를 2개씩이나? 그러면은 오늘은 아빠 어버이날이니까 아빠를 위해서 주는 거야 하면서 젤리를 2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젤리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저 뭐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서나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오만불선한 겁니다. 아빠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물론 네가 준비하지 않은 것 아빠는 다 알지. 내가 준비해 준 거지. 하지만 마음을 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5월 달이죠. 저는 이런 게 참 늦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생각을 해서 어느 때 휴가를 내면 요번 또 연휴라 되면서요. 네, 월요일 날 휴가만 한번 딱 내면 금, 토, 일, 월, 화까지 주르륵 그 연휴라면서요. 저 그거를 그 금요일 날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와, 세상에. 야, 여기 월요일 날만 휴가를 딱 내면 야, 완전 짱이구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늘 늦게 합니다. 근데 빠른 사람들은 그걸 빨리빨리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군가는 이 시간을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야, 요때 이런 식으로 나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쉼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목적을 두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리멤버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선행돼야 될 생각들이구나. 휴가를 언제 내서 연휴를 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구원을 경험한 노아,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오늘 구원을 감사하는 노아, 제단을 쌓는 노아, 오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는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번제가 뭐예요? 제물의 내장을 다 바르고 나머지를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burnt offering이 모든 걸 태워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번제에는요, 온전한 감사,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그 구별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burnt offering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태우고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이 참으로 미묘합니다.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상반 서로 간의 어떠한 동등한 조건 또는 서로 간의 유익이 있을 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약 체결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나름대로 서로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묘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는 늘 실용적인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사람에게만 이루어온 약속들이에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망해지고 있으면 당연히 갈아엎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찰흙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내가 만들었던 종이 인형들,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게 창조자가 또는 주권자가 가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이 얼그러지고 무너져도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인 약속이 꼭 사람을 위한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또 창세기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 17장 18절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에도 번제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이 지켜나가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누가 대신 그 약속을 짊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멸하지 않겠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다짐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다짐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22절을 보니까 세상의 원리가 되어져 버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들이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리라고 얘기하고 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리와 그 보편적인 진리가 21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한 큰 자유이고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하게 되어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종교적 물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격한 아주 극단적 종말론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대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라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2절이 우리 눈에 보이고 확신이 있다면 21절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9장을 들어가면 9장에는 하나님이 또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심이 나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를 이룩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라는 작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언약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은혜의 땅을 누릴 수 있고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소원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은 참 좋은 곡입니다. 은혜로다라는 곡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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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억하심이 있기에 진노와 심판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땅을 기다리며 그 은혜의 땅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땅에 머무를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 속에 머물고 있기에,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기에,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기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나는 새로운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러하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시작되었던 그 은혜의 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의 생수가 나를 통하여 또한 나의 가정을 통하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진 인생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억 속에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향하여 마련해 놓으시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그 회복의 땅을 향하여, 치유의 땅을 향하여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인생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그 땅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해, 더불어 예배 자리를 사모해 나가며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끊임없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자 우리 이루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승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